성경의 히브리서 11장 28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아멘. 말씀의 제목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정한 유월절. 믿음으로 정한 유월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을 여행할 때 꼭 피해야 할 달이 있습니다. 어느 달인지 아십니까? 3월이라고 얘기합니다. 3월이면은 꽃 피는 계절이고 좋은 계절인데 왜 피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그 3월에 유월절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유월절을 이스라엘 온 민족이 지키느라 관광객들에게 불친절한 인상을 남겨주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유월절 절기는 온 이스라엘 민족이 열광하는 절기입니다. 세계 도처에 있는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한 군데 다 모여서 통곡의 벽에 머리를 부딪히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고 감격하는 절기, 그 절기가 바로 유월절인 거죠. 이 유월절 사건은 우리에게 구원의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가장 상징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유월절 사건인 겁니다. 이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역을 똑똑히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오늘 본문에서는 딱 한 절로 유월절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가지만 구약성경 출애굽기에서는 12장과 13장 두 장에 걸쳐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세는 또 다른 믿음의 모습을 오늘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10번째 재앙을 앞두고 모세가 오늘 본문에 보이는 것처럼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식을 정한 것이 어떤 종교적인 습관 하나를, 예전을 이렇게 세운 게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순종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10번째 재앙을 다 알고 있으니까 이제 이 10번째 재앙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으니까 이게 별로 그렇게 크게 안 다가오지만은 여러분, 이 상황 속으로, 이 당시의 상황 속으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면은 이건 결코 그렇게 쉬운 행동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가 얼마나 맵집이 센 사람입니까? 그렇게 9번의 무시무시한 재앙들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 못 차리잖아요. 마음이 바뀌는 것 같다가도 절대로 바뀌지 않고 도리어 어떻게 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강팍해지고 완고해지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때요? 이제는 떠나나, 이제는 떠나나, 이러다가 지금 몇 번째까지 온 거예요? 9번째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지쳐가고 있었던 겁니다. 거듭되는 재앙에도 불구하고 애굽은 그 패역한 모습, 바로는 그 패역한 모습 속에서 그 뜻을 돌이키지 않으니,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도 지치고 모세도 지쳐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준엄한 심판을 예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출애굽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입니다. 구약성경 99페이지 출애굽기 12장 12절, 13절 두 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 12절,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최후의 재앙을 이야기하시면서 애굽 땅에서 처음 난 것들을 모조리 죽이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이상 거룩하신 하나님이 용납할 수 없어서 이 저주를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는 구원의 방편을 하나를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 구원의 방편이 무엇입니까? 유월절 피뿌림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모세에게 10번째 재앙을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5절을 한번 가보십시오. 12장 5절에 가보면은 무엇을 준비하라고 얘기하고 계십니까? 어린 양. 그것도 어떤 것이에요?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준비하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얼마나 준비할까요? 3절에 가보면은 각 가족대로 식구를 위하여 가족 수만큼 그 어린 양을 준비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수가 얼마나 될까요? 장정만 60만 명이요. 다른 사람들까 아니면 200만 명에서 최대는 600만 명까지도 봅니다. 그런데 지금 어린 양을 몇만 마리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 수만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갑자기 뜬금없이 하나님은 지금 이 어린 양을 잡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잡은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고 계십니까? 7절에 가보면은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피를 볼 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거라는 거예요. 이 넘어간다라는 표현이 영어로는 패스 오버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유월, 넘어간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명칭이 붙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른 뒤에 남은 고기는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8절에 가보시면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그 다음에 무엇과 함께 먹으라고요? 누룩을 넣지 않은 딱딱하고 맛없는 떡, 무교병과 그 다음에 쓴 나물과 함께 먹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뭘 하라고 지시하고 계시냐면 11절에 가보면은 손에 지팡이를 들고 그 다음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있다가 하나님이 사인이 딱 떨어지면은 바로 뛰쳐나갈 수 있게 지금 그렇게 하라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10번째 재앙을 내릴 테니까 지금 이 일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하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있다면은 쉽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지금까지 9번의 재앙 속에서 지금 나간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10번째 갑자기 하나님이 이렇게 지시하는데 이 모든 말씀이 믿어졌을까요? 이번에도 꽝이면 어떻게 돼요?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겠는가? 지금 400년 동안 노예에 있던 사람들에게 갑자기 이 하룻밤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할 거라고 말씀하시니 여러분, 이게 믿어지어요? 지금까지 경험상으로 한 번도 하지 않은 낯선 일입니다. 자신의 논리와 이해의 틀 안에서 정말 이해되지 않는 일을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말씀의 믿음으로 순종하겠다. 지금 모세가 지금 그렇게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유월절 제사의 예식을 세워놓고 있는 겁니다. 왜 이 유월절 절기를 세워놓습니까? 이렇게 해야만 장자를 멸하는 자들이 그냥 지나가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무엇이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을 구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어린 양의 피가 구한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가 묻어 있어야만이 그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의 생명이 보존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반드시 넘어가리라. 이게 유월절입니다. 넘어가는 것. 다른 모든 사람들은 심판하고 형벌하고 죽이는데 피가 묻어있는 그 대문을 보면
넘어가겠다라는 거예요. 1년 된 흠없는 그 어린 양의 피가 묻어 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냥 그 대문은 넘어서 지나가겠다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9번의 재앙을 내리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아왔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생명을 구하는 건 뭐예요? 무엇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생명을 구하는 겁니까? 9번의 재앙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다 면제됐어요. 4번째부터 9번째 재앙까지는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10번째는 그냥 하나님이 구분하시겠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뭘 요구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국 백성들과는 다르게 피를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집과 애굽 사람의 집을 구분을 못하셔서 지금 피 발라놓으라고 했을까요? 하나님 모르실까요? 어떤 집에 딱 들어갔어요. 여기는 이스라엘 사람 집이네? 실수했네? 하고 하나님이 나오실까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10번째 재앙은 피를 직접 찍어서 바르라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모세의 믿음의 절정이 어디에서 나타났는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세의 믿음, 참 대단한 믿음의 절정들을 보아왔어요. 모습들을 보아왔어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지위를 정말 포기했습니다. 명예를 포기했습니다. 쾌락을 포기했습니다. 애굽의 모든 보물을 다 포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택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받는 것을 택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도 다 너무나도 훌륭한 믿음의 행위들이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모세의 믿음의 절정이 어디에 있어요? 바로 모세의 믿음의 절정은 여기, 피를 찍어 바르는 유월절 예식에, 이 예식을 세우는 곳에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엄청난 일을 해왔는데, 그렇게 수많은 기적들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들을 나누어 보았는데 왜 유월절 제사가 필요한 건가? 여러분, 나는 이 피가 안 묻으면 죽는 줄 아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으로 들어가고 죄인들을 형벌하시고 심판하신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힘이 무엇일까요? 기적을 경험하는 것일까요? 어떤 영적인 놀라운 체험을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심판을 피해서 구원으로 들어가게 하는 길입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9번이나 정말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근데 그 기적의 체험이 그들을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무엇이 그들을 구원해 줍니까? 어린 양의 피가 구원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런저런 체험들을 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체험이 붙들고 있다고 해서 그 체험이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종교적인 행위와 어떤 종교적인 삶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 있는 9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반응이 없이도 통과가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반응과 고백을 지금 요구하고 계십니다. 무엇의 반응요? 피를 찍어 바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금 이런 고백을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이 고백 속에는 자기들도 마땅히 죄로 말미암아 죽기에 합당한 자들이라는 고백이 들어있는 겁니다. 피를 찍어 바름에 이 고백이 들어있는 거예요. 10번째 재앙이 보여주는 것이 이겁니다. 너희들이 와서 지금 어린 양의 피 그 찍어서 문 기둥에 바르고 문 인방에 바르라는 거예요. 그거 바르기 전에는 절대로 내가 넘어가지 않는다. 너희들이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안 바르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왜요? 다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을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통과해서 지나가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어린 양의 피가 문 기둥, 문 인방에 발라져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선하게 살아가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땅을 살면서 얼마나 사람들에게 많은 기여를 했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여러분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그 장자를 멸하는 자의 그 손으로부터 여러분의 생명을 보호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훌륭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집 문 밖에 피가 묻어 있어야 됩니다. 피가 묻어 있는가 안 묻어 있는가, 이것이 여러분 장자를 멸하는 자의 사자가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가장 중요한 시금석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 여러분이 한 행위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생명은 어디에 걸려 있다고요? 어린 양의 피가 묻어 있는가 안 묻어 있는가에 있다라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가 여러분의 영혼 속에 뿌려져 계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의 피가 묻어 있느냐고요. 이것이 여러분의 생사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명예를 버렸습니다. 세상의 쾌락을 제가 뒤로하고 근신하며 살았습니다. 제가 이 세상의 재물과 보화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중요하게 보고 계신다고요?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 있는가, 이거 보고 싶다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가 어디 있는지 보여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드리는 행위 자체가 우리의 구원을 좌우한 게 아닙니다. 종교적인 삶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안에서 종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종교적으로 습관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들어와서 종교적으로 행하고서는 구원에 들어가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아무리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키는 행위를 성실하게 했다고 해서 여러분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 너무나 훌륭한 삶을 산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인정받는 삶을 산다고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게 성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성도는 누구입니까?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져 있어야 됩니다. 문기둥과 인방에 그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는 사람이 성도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마음으로 믿는 거야. 그래요, 마음으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믿는 거 꼭 다른 사람들한테 바깥으로 티낼 필요가 있어? 마음으로 믿으면 됐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보십시오. 주님은 지금 어린 양의 피를 어디에다 묻히라고 그랬습니까? 문 안에다 묻히라고 그랬습니까? 문 밖에다 묻히라고 그랬습니까? 그죠? 집 문 밖에다가 묻혀서 지나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하라는 겁니다. 애굽 사람들이 그 피 묻은 거 보고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마 조롱했을지 모릅니다. 손가락질했을지 모릅니다. 저거 뭐 하는 짓이야? 무식한 짓 하고 있네. 아마 그렇게 손가락질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남들 보기에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여러분, 여러분의 그 신앙이 바깥으로 티나게 표현이 되어져야 됩니다. 바깥으로 표현되어야 돼요. 그런데 그저 속으로, 마음으로, 나는 마음으로 믿어,
그러면서 바깥으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여러분 직장에서 하라는 대로 다 하고 세상의 정욕과 죄를 물 마시듯이 그렇게 마시면서 여러분 그러면서 마음이 중요한 거지.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라고요? 어린 양의 피가 어디에 묻혀 있어야 된다고요? 바깥에. 문 설주와 인방 바깥에 묻혀져 있어야 됩니다. 대문짝에다 피를 발라놔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 피가 묻혀져야 됩니다. 그 피를 증거해야 되고 그 여러분의 증거와 그 반응을 드러내야 됩니다.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분명하게 고백하고 표를 내라는 겁니다. 어디에 바르라고요? 이마가 아닙니다. 손바닥이 아니에요. 집문 아니에요. 집문 밖입니다. 그러면서 죽음을 멸하는 그 자가 여러분 멸하는 자가 누구를 넘어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집을 넘어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집을 넘어간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구원은요 개인주의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개인으로 부름을 받을 때 하나님은 선포하고 계십니다. 뭘 선포하시는 줄 아세요? 너를 향한 구원은 너만을 위한 구원이 아니라 너희의 가정을 위한 구원이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집을 넘어간다는 거예요. 사람을 불러서 내가 너희 집에 피를 묻히는데 어디에다 묻힙니까? 집에다 묻히는 거예요. 개인에다 묻히는 것이 아니라 집에다 묻히는 겁니다. 내 집 전부를 구원하고 내 백성으로 반드시 불러올 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그걸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구원은요 가족 공동체로서 주님이 부르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것 그저 나 혼자만 나왔다라고 여러분 여기시면 안 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뭘 기대하고 계신다고요? 내가 남편이라면 나의 아내와 나의 자녀들, 내가 아내로서 나의 남편과 나의 자녀들, 그리고 부모, 형제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내는 것,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내는 것, 이것이 주님의 목표입니다. 구원의 목표입니다. 이게 틀림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마에 피를 묻히신 것이 아니라 어디에다 묻히신 거라고요? 집, 문, 설주와 인방에 묻힌 거예요. 나는 이 피를 가지고 있으니 나는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이렇게만 갈 게 아니라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의 남편이 함께 여러분의 자식들이 함께 언약의 백성으로 공동체로 더불어 구원의 영광 안으로 들어오는 것, 그렇게 하도록 그 피를 어디에다가요? 집에 묻히도록 요청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진실된 안전 사모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보장된 미래, 여러분의 인생에 참된 안전함 여러분 기대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장자를 멸하는 자들이 손을 댈 수 없는 안전은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어린 양의 피로부터 온다고요. 여러분의 삶에 진실된 안전과 행복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손도 댈 수 없도록 견고하게 보호하시는 약속이 누구에게 있느냐고요? 바로 피가 묻어있는 자들에게 있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린 양이신 주님의 보혈과 우리를 위한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찢으신 살로 죄와 허물이 다 가려진 자들에게만 참된 생명과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 끝없이 정말 다른 데로 자꾸 관심을 가도록 우리를 자꾸 끌어당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안전과 행복이 돈에 있습니까? 돈에 얼마나 많이 쌓아놨느냐가 여러분을 안전하고 행복하게 지켜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죠. 돈에 많고 적음이 여러분의 안전이 좌우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권세가 여러분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어디에 달려있나고요? 여러분의 죽고 사는 것이 무엇에 의해서 좌우된다고요?
어린 양의 피입니다. 이유는 왜 그래요?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다 타락하고 다 부패한 존재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그저 사람들의 조언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를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저 어려울 때 조언해주고 도와주고 또 이 땅을 살아가는데 좀 칙칙한 세상을 좀 행복하고 따뜻한 색깔로 이렇게 칠해주는 것. 여러분, 그게 교회인가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이대로 그냥 가버리면 세상이 여러분을 뭐라고 평가하든지 여러분의 돈이 얼마든지 여러분의 능력이 어떻든지 간에 지옥의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자를 멸하는 그 사자 앞에 아무도 예의됨이 없습니다. 전부 죽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예의됨이 없습니다.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 죽음의 자리로 가 있어요. 자, 그런데 무엇만이 우리를 그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준다고요? 어린 양의 피만. 여러분의 삶에 이런저런 아픔과 어려움들이 치료되면은 그래, 내 생이 안전하고 행복하겠지. 여러분, 이 성경은 그렇게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여러분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을 대신해서 누군가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죽어야 돼요? 메시아가 죽어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살기 위해서는 과거의 재물이 죽었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야 합니다. 그 예수가 죽었다는 그 사실이 여러분 객관적으로만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여러분의 집에 피가 묻혀져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구원을 받습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예수가 그저 죽었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되고 여러분, 죽은 예수의 피를 직접 찍어서 여러분 자신의 삶으로 가지고 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집에 정말 장자에 멸하는 자들의 그 여러분의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러분 피가 칠해져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속으면 안 돼요. 이 세상을 살면서 다시 태어나셔야 됩니다. 다시 태어나기 전에는 절대로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 거듭나고 다시 태어나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 재물이 있고 지위가 있고 이런저런 종교적인 생활을 통한 보조적인 위로를 받으면 여러분의 삶이 행복해지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에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여러분이 한 번은 죽어야 됩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의 심령 안에, 여러분의 영혼 안에 뿌려져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 태어나는 과정이 있는 겁니다. 이 과정이 없이는 여러분 절대로 구원함이 없습니다. 누구나 다시 한번 이 다시 한 번의 태어남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찢기고 피 흘리면서 쏟으신 그 피, 6월절 어린 양의 원본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찢으신 살, 이게 아니면은 아무도 진실된 성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저 종교적으로만 자꾸 들은 말이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영혼 속에, 마음 속에 이 피가 뿌려져야 된다고요. 객관적으로 머리로만 이해하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정말 나를 위해서 죽으신 이 피로 여러분의 영혼이 씻어져야 되고 여러분의 그 마음 속에 이 피가 묻어질 때 진실된 새로움이 생기고 새로운 출발이 생겨지는 겁니다. 새로운 생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정말 문 설주와 인방에 주님의 보혈이 묻어 있느냐고요?
정말 주님을 믿지 않고 그저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게 내가 옛날에는 이런 체험을 했었는데,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혹시 그 경험 붙들고 내가 마치 구원받을 것처럼 혹시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혹시나 나도 이렇게 예배 열심히 드렸고 이렇게 내가 종교적인 생활을 했어,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을 구원해 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훌륭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실천하며 내가 살아왔는데, 얼마나 다른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는 삶을 사는데, 여러분 그거 구원과 관계가 없는 겁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은 무엇으로만 가능하다고요?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몸을 찢으시고 피 쏟으셨던 그 주님의 귀한 보혈이 우리 영혼 속에 있어야만이 그가 진정한 성도요, 그에게 죽음의 사자가 범접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성도가 맞으십니까? 주님의 보혈이 진짜 여러분의 영혼 속에 뿌려져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막연한 도덕성이나 막연한 종교성으로 생명 잃는 것 정말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거 절대로 저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런 말씀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 그저 또 하는 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내가 주님을 전혀 모르는 것처럼, 모르는 자처럼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바른 믿음 안에 내가 서 있는가 점검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이 그래야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좋은 교회, 아무리 오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도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구원과 생명을 보장해 주지 못하거든요.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피가 뿌려져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때입니다. 지금은 이 은혜의 때에, 이 은혜 때가 계속 지속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이때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야죠. 여러분 이미 만나셨어요? 만나셨다면 여러분 이제는 세상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고 이 세상의 삶을 두려워하면서 타협하고 죄와 먹고 마시는 그런 인생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끊어버려야 되죠. 죄와 세상과 욕망들 끊어내버리고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온전히 신뢰하는 삶 살아가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축복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믿음의 귀한 복들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은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같이 찬양합시다. 우리가